할렐루야.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은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절까지 부활절 그 직전에 40일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이 절기를 활용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진리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분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네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과 끝,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요체이고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할 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넘어지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시고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시고요, 또 역사의 중심이시고요,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역사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세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죠. 또 말씀과 설교는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하기 위해서 사실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설교가 그렇게 흘러가기도 하는데요, 설교의 초점이 틀린 것입니다. 설교의 초점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정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흔들리고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직장의 중심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활동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지고 나라가 힘든 것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뿌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그냥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궁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 많이 하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져.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이것이 성도들의 그 신앙의 경험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죄의 무거운 짐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 종노릇한 데서 죄의 사슬이 끊어져 나가고 우리를 얽매던 우리를 노예 삼았던 그 권세들이 꺾이고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초점을 맞추며 항상 그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받고 죽으신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부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이 생명의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인생의 비극과 슬픈 죽음 뒤에 부활이라는 미래의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인생의 끝은요, 비극입니다. 그렇죠? 점점 우리가 늙어서 힘이 빠지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현실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 뒤에 부활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미래는 절대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실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요, 또 이 세상의 그 모든 유혹시험을 물리쳐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희생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정욕과 유혹을 물리치고요,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육체는 다 사라지고 영혼만 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령만 남는 거예요. 유령. 우리가 유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지지도 못하고요, 형체도 없어서 볼 수도 없고요, 누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어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 영이 내가 생전에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만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안아주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요,
육체를 떠난 그 영혼들은요, 자기가 거할 육체를 사모하고 있다라고요. 그런데요, 기쁜 소식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를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살았을 적에 가졌던 그런 불완전한 육체가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육체, 완전한 육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의 씨앗들을 보면은 그것이 어떤 나무의 씨앗인지 알지 못해요. 작고 보잘것없죠.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돌려받을 육체는요, 그 씨앗과 같이 보잘것없었던 것이 아름다운 나무를 이뤄서 거대한 그러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무가 되었을 때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 상상이 안 가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일지요. 부활의 희망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은혜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은혜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선포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뿐이에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조건 없는 구원을 약속해 주지 않고요,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도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말한다 해도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합니다. 뭔가를 요구해요. 뭔가를 요구합니다. 엄청난 조건들을 내세워요. 사실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에요. 오직 누구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내가 다 잊었다. 주님이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값을 받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은혜는 끝이 없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온 우주보다 넓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 감싸고 있습니다. 간밤에 잠을 자는 동안 주님의 은혜가 이불처럼 우리를 덮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의 은혜는 아침 햇살처럼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고요. 주님의 은혜는 매 순간 호흡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신 주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날마다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